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시편을 계속 앞부분에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뭐 예레미야도 했고 지금 시편 102편까지 왔는데요. 앞부분 다 잊어버렸죠. 이제 잠깐 시편 102편을 설명을 하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그 시인이 이 민족적 애가를 개인의 그 고통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글씨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절에서 2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지금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보여주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 포로 생활이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지금 없다. 지금 상태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뭐를 이제 고백하느냐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그 22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본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소망으로 끝나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먼저 이 12절부터 22절 보면 시인이 그 앞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그 2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자꾸 1절부터 2절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응답을 지금 이제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고 이제 본인은 이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본 대로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어나사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마치 그 지금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시인을 비롯해서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께서 다시 일어난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구절이 뭐냐면 정한 기한이라는 얘기거든요. 정한 기한.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멸망을 이제 시킬 때 완전히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 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정해놨어요? 정한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몇 년입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나라는 영원히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없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끌려갈 때.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눈이 뽑히고 목에 쇠사슬을 이 개 목걸이 하듯이 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지.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제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출고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티끌과 돌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를 말할까? 지금 단순히 사람만 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나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인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한 기한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망할 때에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한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한 기한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기다리다가 이제 선포를 하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정한 기한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소수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정한 기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정한 기한을 기다린 사람들은 그날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제 14절과 연결하면 무슨 소리냐면 돌들이 나오고 티끌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잘 보세요.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돌들하고 티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즐거워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다 무너졌죠. 지금 남아있는 돌들, 성전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돌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 때는 귀한 것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흔하면 귀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초소에서 우리가 맘 놓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오히려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이 은혜를 받는 이 상황. 그러니까 그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들이 그랬잖아요. 이 주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시 회복될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그리고 그 정한 기한에 지금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선민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15절에 보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개목걸이 하듯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비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비웃어서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여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한다. 다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온을 건설했다는 얘기는 그 폐허가 됐던 이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그냥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황폐하게 다 무너뜨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 그 바벨론 사람들, 특히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비참한 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누가 대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 점령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시켜서 그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정한 기한이 되어서 약속대로 회복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되어지는 과정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는 이미 뭐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 정한 기한의 약속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늘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 17절에 보면 빈궁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서 빈궁한 자는 문자의 뜻은 그냥 가난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원어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난을 받은 자들. 그럼 이 빈궁한 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끌려가서 가난하기도 했지만 비참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의 시기를, 고통을 받았던 그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에게 기도를 뭐 했다고요?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의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이 정한 기한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끝났으니까 이 바벨론 나라에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정한 기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영적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두 가지.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정한 기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멸시치 아니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 백성들을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건설하고 회복시켜주면 이들이 돌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끝났다.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한 기한을 기다리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경험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성전이 파괴돼서 성전도 없었죠. 바벨론 포로 가서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성전이 없는 그 삶을 살면서 지금 그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숨어서 아마 그 기도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앞에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금 처소에 계시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음을 보이고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어가게 보낸 그 사건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하늘의 그 초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주셨고, 이들이 신음하는 신음소리도 들으셨고, 이들이 고통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버렸다고 하면 이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굽어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때로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고백했던 사실처럼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요.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1절부터 2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12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그 얘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힌 자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디 갇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갇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자유가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그 갇힌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탄식을 들으시며,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뭐 뼈가 살에 붓고 막 이런 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굽어 보셨는데 그 백성들의 갇힌 자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징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한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지금 시인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조소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시 회복될 때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회복되는 이 선민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시인이 경험했던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냐면 중년이었다는 게, 중년. 그러니까 지금 그 연결시키면 죽이기로 정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시인이 그 상황, 그 갇혀 있었을 때의 상황은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이 중년의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 중년의 위기를 지금 많이 얘기하는 심리학에서는 중년의 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최고로 고통스러울 때가 아마 중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지금 상황을 고백하는데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지금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연결해서 이 저자가 뭐를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자 보시면 26절이거든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이 무궁하다는 단어를 24절에도 썼고 오늘 27절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영존하시다는 얘기는 영원히 계시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지금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러면 이 시인이 뭐를 고백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존하신 분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25절에서는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년에 그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존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학교의 교수들이 정신 나간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다 데려다가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최소한도 10년 하고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을 교수시켜야 돼요. 그냥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니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름도 생소한 유신진화론. 그 과학을 접목시킨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지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어긋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지금 한국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하고 교류를 하는데 절교를 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하는 거 허락이 된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굉장히 큰데 7,700교회가 먼저 그것을 결정하는 바람에 탈퇴를 했고, 그 7,700교회가 탈퇴를 하고 지금 나머지가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결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단순히 동성애자 안수를 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한번 시작되면 창조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지금 요 아이들, 젊은 애들이 며칠 전에 이제 고대 교수들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없었잖아요. 고대 교수들을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후에 그 교수들, 회장들, 임원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 너무너무 가르치기 힘들다. 그러면서 기독 학생들에게도 학생들도 이게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가 결혼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결혼해가지고 네 아들이 남자를 데려가지고 내 며느리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겠냐? 네 딸이 여자 한 명을 데려가서 내 사위라고 그러면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조금 알아듣지 지금은 전혀 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이 절대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세가지 공부하면서 늘 얘기를 해요. 신앙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창조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안식했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절대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징계한다고 하니까 또 지금 뭐 교수들이 또 난리 나고 또 학생들이 난리 나고 그 교수를 징계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나라 감리교에서는 키워 죽지 않은데 간 목사도 문제지만 그들을 동성애자들을 축복기도 해뒀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교단에서 면직을 시키니까 지금 뭐 세상 법정으로 갔어요.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단에서는, 감리교에서는 축복기도도 안 된다, 동성애자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교단에서 면직시켰는데, 감리교에서 면직시켰는데 본인은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갔거든요. 이제 세상 법정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법도 문제예요. 이 판사들을 다 바꿀 수도 없고, 얼마 전에 결정한 게 뭐가 결정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법원에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다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나는 이게 괜히 흥분이 되네. 아니,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믿는 거죠.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시인이 뭐를 고백하냐면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을 맺거든요. 자,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유는 뭐냐? 주 앞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러다가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죠. 그 신앙을 지킬 때만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안전히 거하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을 했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 한번 생각하면 캄캄하잖아요. 캄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죠. 그냥 기 즐거운 거, 웃기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큼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주의 앞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안전히 거하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